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8장 찬송합니다.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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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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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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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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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넘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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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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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회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교회 오셔서 가을맞이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창립기념일 위해서 주변 청소를 하는 거니까
다 이제 참여하셔서 남자분들이 좀 많이 오셔야 돼요. 주변에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하시고요. 여자분들도 안팎을 다 청소해야 되니까 이번엔 좀 많이 오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창립기념을 위해서 이웃사랑의 사역의 일환으로 보아스 사역 연탄 배달 봉사를 가게 됩니다. 10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한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 성령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래전 섭리가 계셔서 세우신 영덕교회, 주님 안에서 성장되고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말씀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따뜻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밀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자녀답게 살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가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초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온전한 11조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멜기세덱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인생 여정의 끝이 복의 근원이 되고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브라함처럼 세상 여정에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주할 수 있게 도운 것처럼 영생에 날아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렸으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감사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소리가 커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감사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니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 세상에 보내신 뜻과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알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소명을 이루는 기쁨을 얻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매일 은혜 위에 은혜요 강권의 복을 얻어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건축 헌금을 올려드렸으니 하늘에서 받아주시고 이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웃사랑 헌금을 드렸으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아스 사역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이웃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자원하고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셨으니 사역을 통해서 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한 예물을 드렸으니 응답하셔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길을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렸으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7절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성경을 이제 여러분 쭉 읽어 오셔서 오늘 여기 잠언 읽고 전도서 2장까지 읽으셔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까지 전도서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의 유형을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보셨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성경의 짧은 기도문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딱 3명 이름을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역대기상 4장 9절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시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기도를 짧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내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앞으로 근심 없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10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짧은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잠언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는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는데 야게가 누구인지는 잘 밝혀지지 않아요. 설왕설래하니까 우리는 이제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신학교가 아니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이제 넘어가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겠죠. 하나님 누구라고 그러실 테니까. 7절로 9절이 이제 아굴의 기도문인데 이 사람도 이제 3절로 돼 있죠. 야베스처럼 짧은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문이 대중적으로 다 알려졌다면 모든 사람이 쉽게 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야베스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굴의 기도는 이제 주로 매니아들이 잘 보는 기도문이 이제 아굴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도 약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단계 좀 높은 그런 이제 깊이가 있는 그런 기도가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니아들이 주로 자기를 살피는 사람들,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평생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정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기도가 이제 아굴의 기도의 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아굴이 기도하면서 2가지 소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죠. 아굴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2가지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2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달라는 거고요. 이렇게 2가지 기도를 하는 이유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굴의 이 기도를 이제 돌아가면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기도 혹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잡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성경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첫째, 죽기 전에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문장을 이 절을 주목해 봐야 돼요. 아굴이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응답하라는 거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죽기 전에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죽기 전에 응답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죽기 전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세상 살아있을 때, 이 기적적일 때,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요. 이럴 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그때는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심은 열매를 내가 먹는 거, 그거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가 행한 믿음의 일을 가지고 상급을 받는데 이것이 심판의 기준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지 누구 때문에 교회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어느 교회가 좋더라, 이것도 소용없다고 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뭐가 좋더라, 그것도 소용이 없는 얘기라고. 사람 끌기 위한 하나의 그것도 자기들이 어떤 전략일 줄 몰라도 정말 신심을 깊이 들어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걸 생각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찌 하든지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내준 것을 잘하고 내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심판받고 책망받느냐 아니면 면류관을 쓰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에는 상급이 따르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뭐 주변에 다 보면 대개 신앙의 형태가 두 가지예요. 세 가지는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상급을 주시고 잘 되게 축복하시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이런 사람들은 삶에 응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잘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습니다. 저 사람 어제 보니까 저런 거 새로운 거 샀는데 나도 그거 가지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볍게 물질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뭐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을 드리는 거죠. 뭐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게 세상 삶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이런 것들로만 계속 채워져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복적 신앙인이고 그렇게 기도를 또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것이 또 자기의 신앙이 그게 정석인 줄 알아요. 이렇게 되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응? 당장 급할 때는 기도하죠. 그러나 급한 것이 지나고 나면 신앙생활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죠. 오늘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30장에 중요한 것은 아굴이 기도하면서 뭐냐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우리 하나님 내 필요한 거 주십시오.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하나님 36,000가지 복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그 복을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로 쭉 평생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기복적 신앙의 모델을 설명하는 데 있어요. 기복적 신앙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갔던 때가 있죠. 그걸 노아 시대라고 그래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경건하게 더 살아가야 돼. 그랬더니 성경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생활을 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생활을 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인류의 종말의 때가 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복을 바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것을 바라고 그래서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축복은 이미 꽃이 지다가 떨어지듯이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복이 있잖아요. 어떤 잘 살 때 있고 못 살 때 있고 어떨 때는 평안한데 또 어떨 때는 확 그냥 죽을 만큼 힘들어 고통스럽고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오래 누리려면 노아가 막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거는 기복신앙과 다른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교회 왜 다니니? 물질 때문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뭐 이런 거 세상 때문에 내가 뭘 갖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읽어보신 성경 기억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나는 너를 가증히 여기리라. 무서운 얘기거든요. 가증히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은 소망을 바라보고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 위에 하나님과의 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 않죠.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요.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받을 것을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기복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목사님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요? 하나님 언제쯤 나를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을 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아의 얘기도 기록해 놓으시고 예수님 말씀이 다음에 와서 노아 때처럼 내가 올 때도 그렇게 된다. 그죠? 요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맛집 생기면 너무 아줌마들이 그냥 난리도 아니야. 그냥 맛집이라고 소문나면 주차를 할 데가 없다며. 예? 그냥 그 2시간, 3시간 서서라도 꼭 그걸 먹고 와야 돼. 속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예. 근데 히브리서 11장 7절로 14절에 보면 뭐라고 먼저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노아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얻어요. 이제 구원을 얻습니다.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고 장막에 거했는데 근데 왜 거기까지 갔냐? 이렇게 설명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바라보았다. 소망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게 꽃방석 위에 앉아야 되는데 35절로 37절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당했는가를 설명해요.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제자들이 맨 처음에 배반했지만 12제자가 다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반하지 않냐고. 또 결박받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에 켜서 죽고 시험과 칼에 죽는 일을 당했다. 그런데도 이들이 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졌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하늘의 상급을 받을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될 경건의 훈련이에요. 기복신앙하고는 다른 것이죠. 최종 우리의 승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자그마한 고난은 잘 견뎌낼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다음에 나를 따르는 사람 어떻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고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를 가시면서 이렇게 천국에 있고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기복적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계명을 잘 지키고 살지 않아요. 욕심이 더 커져서 더욱더 큰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하고 살아야 돼요. 나사로와 부자 얘기 또 드리면 나사로는 거지였으니까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나사로는 거지 생활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생토록 만족하게 삽니다. 소망을 이룬 거죠. 부자는 돈이 많았으니까 세상에 있는 거 살 동안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자는 음부에 빠졌다. 그렇게 자기가 의뢰하던 재물을 갖고 살던 자색옷도 못 입고 육신의 장막은 이미 열매도 없으니 심판대에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거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소망의 기도를 하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굴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소망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문제 생각해보라고. 내가 늘 기도하는 게 뭔가? 하나님 나 이거 해주셔 하는 게 뭐예요? 기복적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얘기해 올려드리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굴이 기도를 이제부터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다른 건 허탄하다 그런 말이기도 한데, 헛된 것이라는 것은 거짓된 모습, 거짓된 행복, 헛된 기대들, 거칠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나를 좋게 봐야 되고 하게 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다. 허세를 떨어야 되고, 그렇죠? 아닌데 그렇다고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아굴은요, 인생의 목적이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수단으로 삼아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거를 일평생 구했다는 거야. 일평생 기도 제목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혼이 타락하지 않도록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아굴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속성. 사무엘서에서 뭐라고 하죠? 사울에게 수양의 제물보다 순종이 더 하나님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을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역사서를 다 읽으셨으니까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기준을 주나요? 하나님의 기준에, 그것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했는가 안 했는가로 평가를 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래서 근데 세상은 어떻게 여러분을 믿습니까? 이 사람이 전쟁에서 이겼는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진급하고 계속해서 거짓말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이겨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가? 세상은 그걸로 평가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성읍을 건축했는가? 지금 말로 하면 자기가 자가주택을 짓고 넓은 주택에서 사는가? 또 아니면 아파트의 평수를 넓혔는가, 좁혔는가? 그걸로 이야기하냐. 부러워, 그러잖아요. 집 샀나? 이번에 이런 집을 가겠어. 그 집 좋잖아.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 DJ 덕이 그랬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노래 있잖아요. 세상은 내가 어떤 족적을 남겼는가로 평가를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로 그 왕이 성공한 왕인지 실패한 왕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에 주로 도막도막 나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사는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 이렇게 사람은 사람 혼났다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성경의 모델이 다 있다. 그래서 성경 읽고 모델대로 내가 살으라는 거지. 그걸 남에게 가르치고 뭐 떠들고 그렇게 하려고 성경책은 주어진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못 사나요? 알아도 못 살아.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그 단어가 뭐냐면 히트파레르라고 그래요. 히트파레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그러면 자기를 저울에 달아본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사도행전에 보면 3시 6시 기도를 하죠. 3시 6시 9시 3시간 4시간마다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은 그 기도할 때마다 요 4시간 동안 내가 한 말과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것과 내가 행동한 것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나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고. 원래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저울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를 저울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죠? 어느 쪽으로도 기울었는가.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는 자인가를 자기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회개라는 게 자기를 바라보라는 게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놓고 달아봐라. 응?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는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들 양복을 사러 가요.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중고 매장을 가요. 양복을 사요. 그래서 이제 주니까 그걸 가지고 집에 와요. 그래서 이제 양복을 이제 다 보고 이제 손을 봐야 되니까 털고 있는데 주머니에 보니까 반지가 하나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엄마 아무도 모르는 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우리 수입이다 이거야. 엄마 거다 이거야. 근데 어머니가 다시 그걸 다 포장해서 아들을 데리고 중고 매장 집으로 다시 가요. 그리고 다시 그 포장을 풀러서 주머니 있던 그대로 반지를 매장 주인에게 줘요. 주인이 이거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 그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건 당신이 행운입니다. 당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옷을 산 거지 반지를 구입한 적은 없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자부심이 되잖아요. 지금 말하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아들이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평생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식 교육을 이렇게 한다고요. 정직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사람들 앞에서 모르니까 다 반지 집어넣고 내 거 만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옷을 산 거지 반지를 산 적은 없지 않냐. 그래서 갖다 주니 당신 주인 찾아도 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정직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소원의 기도가 있죠. 그게 뭡니까? 생활 규범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 제목이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죠. 너무 물질이 연연하지 않고 먹고 살 만큼 평생 있으면 됩니다. 응? 왜 이렇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가 할까 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배가 부르면 내가 영적인 간절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없던 사람이 값은 있어줘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는 이런 거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응? 그래서 아굴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기 싫다는 거예요. 응? 변질되기 싫습니다. 부자가 돼서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기가 싫다. 재물을 신으로 삼고 싶지 않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좀 뭐가 생기면, 뭐가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예배 안 드리죠. 우리 교인들은 지혜로워요. 안 보이는 너 어디냐? 아, 네, 지금 우리 여행 왔는데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동네에서 예배 드렸어요. 내가 설교 잘못했잖아.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다 그러니까. 딱 그걸 걸고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뭐 그거 드렸으면 아멘. 하늘나라 가서 보자. 내가 속으로 그러지. 안 드리고 너 내숭 떨면 혼난다 그때 가서. 응? 여행 가는 건 말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겠어요? 애들 클 때 가야지. 근데요. 애들 중학교 가면 여행 가도 못 가. 사춘기 들어서면 데려다니는 엄마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야. 자매니 꼭 들어야 돼. 중학교 이상 딱 올라갔는데 애들 데리고 가족여행을 그 미친 엄마 아버지야. 애를 버리는 거예요. 왜냐? 중학교 때 교우 관계를 맺어요. 인생을 배워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지. 엄마 아버지하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게. 응? 일본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애들이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와서 우리 애가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속으로 넌 그것도 모르냐. 이 나이 돼갖고 너하고 여행 가는 게 좋겠니? 친구들끼리 얼마나 재밌는데. 저 형 모르는 거 보고 저는 저런 것도 하네. 이렇게 가면서 사람이 자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내버려 두라니까. 방에서 안 나오는 것 내버 두세요. 그게 뭔가 생각이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응? 게임한다고 그러셨는데 내부도 또 걔가 세계를 주자면 게임 왕이 될지 어떻게 알아. 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세상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전화해서 지금 어디냐? 그럼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 예배 드렸으면 아멘 이렇게 마음을 놓으시고 예배 안 드렸는데 내가 뻥쳤다 그러시면 이 시간 회개하셔야 돼. 다음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좋은 차 사고 그렇다고 애들 데리고 좋은 데 놀러 가는 건 좋은데 예배가 먼저지요. 아굴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는 일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연연함 얼마나 초라하냐는 거예요. 내가만 초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라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 또 돈 때문에 끌려다니다 보면 하나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냐. 아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는 그런 다짐을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노아 시대 같으니까 내가 거기서 안 빠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먼저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아굴이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한 거라고. 잠언서에서 벌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 자족할 줄 알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20절 여러 읽어보시죠. 어제 읽은데 뭐라고 그래요? 수월과 아비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뇌는 만족함이 없다. 그렇죠. 사람이 평생 만족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된다.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자족할 줄 아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없다 그러고 살죠. 없다. 없다고 탐식하는 사람은 평생 없다고 그래요. 없음으로 끝나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있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없는 것만 보고 산다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셨어요? 난 왜 이런데요? 이런데요? 그럼 뭐하라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애건 연애하지 말고 결혼하지 마라. 네 인생이 고달퍼진다. 네 인생이 고달퍼진다. 요즘 젊은이들이 근데 살다가 한 5, 6년 살다가 딱 힘들면 그런데 야 이제 우리 그만하자. 지친다. 그게 이혼 사유예요. 지친다.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잖아요. 왜 필히 지치게 살아 왜? 그러니까 없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분복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만나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평생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도우심을 받죠. 그래서 아굴이 가난해나 부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성경에는 짧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이 짧은 기도의 3대 중에 첫째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첫 번째로 꼽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아굴의 기도를 얘기해요. 아굴의 기도는 조금 더 수준이 높죠. 그렇죠? 야베스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이 많아져요. 이거 아닌데 막 내가 성공해 봤다는 거죠. 그건 뭐 빙상의 일각인데. 근데 아굴은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을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놨는데 부자도 돼서 내가 하나님 관계 뒤도 안 되고 가난해서도 안 되고 내 영혼을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해주세요.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읽은 성경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짧게 기도해요.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한 일을 도말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잖아요. 재건해 놓고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이 일이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내가 한 사역의 존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 거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 기도하냐면 22절에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주세요. 자기가 주의 은혜로 포로에서 출세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끝까지 내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살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 기도가 31절이에요. 내 헌금 생활을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가 헌금 여러분이 들은 거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내 평생에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헌금 드리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앞으로 헌금 하나님에 올려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느헤미야가 이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짧게 기도해도 그 믿음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응답이 된다.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딴 데가 있으면 3시간을 기도해도 그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주문을 외는 거죠. 주문을 외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아굴 잠언서를 읽고 사무엘도 읽었고 느헤미야도 읽었으니까 이거를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야.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나오는 짧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에 가서 만나야 돼. 30몇 년 만에 중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찾아왔어요, 교회를. 지금 이제 한 40년 되냐, 한 30몇 년 전에 영덕교를 왔어요.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 생활하던 친구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전 좀 단순하니까. 야, 오랜만이다. 그랬더니 나도 목사 됐어. 그래. 그 목사님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대짜고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친구의 정리를 생각해서 5천만 원만 달래 지금 나한테. 내가 은행장이요. 내가 근고직이요. 근데 5천만 원이 내가 어딨어. 왜? 그랬더니 장로하고 싸웠는데 소송이 걸렸어. 나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거든. 근데 장로가 소송을 걸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돈 하러 지금 한국에 나왔다는 거야. 친구도 다니면서 돈 좀 달라고. 근데 그게 5천만 원씩 달래. 난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야. 응? 나는 1,000만 원만 있어도 할렐루야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5배를 내놓으니 어떻게 돈이 있어요? 왜 싸우냐 그랬더니 교회를 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응? 내가 한참 있다가 얘기 듣다가 나 돈 없어. 나 그런 돈 없고 나 그런 너 줄 돈도 없고 있어도 못 줘. 그랬더니 왜냐면 그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거 돈 벌려고 피 깎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자식도 안 준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거를 내가 너를 줄 수 있겠냐? 그것도 장로하고 싸우는데 내가 미천 내줄 수 있겠냐? 나 못 주겠다. 그랬더니 성질을 내요. 친구 간에 그럴 수가 있냐? 하늘나라 가서 보자. 다시는 보지 말자. 다시는 보지 말고 하늘나라 가서 보자.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큰 축복된 기도를 하시는 걸 배웠으니까 이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좋으셔서 세상에서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권의 복을 누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셔서 면담할 때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면류관 씌워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잠언서를 읽고 전도서를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잠언의 아굴의 소원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도 잊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들과 비교해봐서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영덕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없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시고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끄시는 은혜가 아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평생 영원히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영원히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